네, 최고 성인도 들어왔고 유진선 성인선이 우지선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됐네요. 네, 시간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시고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줍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지를 함께 나누고 또 꿈꿀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네, 임주희 사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이정화 지사님, 허공진 지사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는, 네, 박준 지사님도,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할 거를 화면에 공유할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1천 문제 TMI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정말 TMI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나누면서 단순히 1천 문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들으면 유익한 얘기를 함께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오늘 1천 문제와 함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담겨 있는 그 구조와 어떤 그 크기와 이런 것들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1천 문제와 성전을 함께 다루면 이거 1시간 30분 분량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뒤에 거는 좀 빼고 1천 문제와 그 외에 좀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성경과 또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함께 보고 이따가 저희가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것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1천 문제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1천 문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건데 열왕기상 4장,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 1천 문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천 번제라는 부분은 불로 태워서 우리 제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번제는 그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건데 제사를 드린 건데 구약에 1천을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1천을 천일 즉 천일 동안에 행했던 제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런 천일 동안 드리는 제사라고 처음에 오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접할 때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들도 예로부터 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100일 기도 막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던 그런 어떤 문화적 풍습 이런 것도 우리가 가뜩이나 익숙한데 이 1천 번제를 듣고 나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예들이 좀 있었던 거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1천 번제라는 헌금 봉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천 번제에 헌금을 보통 천일 동안 꾸준히 기도하며 여기에 뭐 소원을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매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을 실천하곤 합니다. 혹시 1천 번제를 이런 식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선배님들 가운데? 네. 해보셨어요? 네. 1천 번제 1번, 2번 이렇게 해서 1,000번까지 3년에 걸쳐서? 그게 이제 막 뭐지 교회 건축할 때 주로 많이 하고요. 네네. 네, 건축할 때 많이 하고 이게 꼭 액수가 커서가 아니라 그 중고등부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주정원금 드리듯이 계속 이렇게 같이 했던 게 네. 저도 제가 제 의지로 한 적은 없는데요. 네. 아버지께서 이제 제 이름으로 1천 번제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부에 맨날 실리는 거죠. 이번 주는 뭐 421번부터 428번까지 뭐 헌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천 번제 다 드린 분들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1,000원씩 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체 비용이 크지 않지만,
천일 동안 계속 꾸준히 드렸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헌신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헌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일천번제라는 이 헌금을 활용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천번제를 천일 동안 드린 제사, 즉 구약의 제사고 지금 우리한테 예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옳지 못하다고 해서 장기간에 걸친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 1,000번제든 1만 번제든 뭐 천일이든 만일이든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올바른 목적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거를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밑에 달라고 있는 것처럼 천일의 기도와 헌금이라는 어려운 미션을 성공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쳐서 이 일을 도전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동기부여를 한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하더라도 이것이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금식을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때로는 먹는 시간도 줄이고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어떠한 정말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뭐 점점 더 그 경지를 높이면서 그만한 어떤 것을 받기 원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기복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백화점에서 저렇게 많은 종류의 1,000번제 헌금 모두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공식적인 헌금의 종류로 가르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이제 여러분 JTBC 뉴스를 자주 보는데 거기에 팩트체크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1,000번제가 어떤 예배였고 이 1,000번제를 솔로몬은 정말 어떻게 드렸을까, 이것을 한번 최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000번제가 어떤 제사였는지. 일단 역대기라는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는 성경을 보더라도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에 나왔던 내용의 병행 부분, 똑같은 부분 다루고 있는 역대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1,000 희생이라 그랬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더 풀어서 1,000마리 희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1,000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거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보다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의미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던 개념이 1,000번제, 1,000일의 제사였다면 1,000회 혹은 1,000회 제사 제물을 갖고 드렸던 그런 예배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1,000일이 아니라 1,000마리 제사라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제사에 비해서 1,000배 많은, 즉 한 마리 제사에 한 마리를 갖고 한 번의 제사를 드렸다면 솔로몬이 1,000마리 동물을 예물로 드린 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게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통 제가 설명하고 넘어갔다면 오늘은 우리가 TMI니까 too much information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것이 가능했을까? 라는 것을 좀 따져보고 싶은 겁니다. 자, 일단은 고려해야 될 것은 1,000배의 제물이라는 물질적 양의 크기가 강조되는 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그때 그곳에서 정말 1,000번제가 가능했을까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역대하 1장 3절 우리가 이번에 보고 있는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5절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단, 부살렐 사람이 지었던 놋단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광야 생활 가운데 사용했던 회막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재물을 번제로 드렸던 노제단이 있었던, 번제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솔로몬이 바로 이 번제단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마 충분히 여러분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 지었던 그 번제단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8장 1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번제단은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네모 반듯하고 고가 3규빗이다. 장과 광이라는 것은 넓이와 이렇게 세로와 가로에 그걸 말하고, 고는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지었는데 그 번제단에 오늘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번제단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5규빗, 5규빗의 정사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빗이 그럼 뭔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고대 유대인들의 길이 단위가 규빗이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팔을 뜻하는 암마인데, 팔꿈치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팔꿈치부터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1규빗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5.6c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이다 보니까 대략적이었으니까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성전 왕실용은 보통 규빗에 손바닥 너비 하나 더한 길이로 약 52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로 큰 규빗을 부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살렐이 만들었던 번제단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걸 사용했겠다. 그럼 1규빗이 약 50cm니까 그러면 5규빗이면 250cm. 그러니까 2m 50, 2m 50의 번제단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다. 이건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그 번제단을 사용한 거예요. 즉 2.5m, 2.5m의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2.5m니까 네, 여러분이 키보다 조금 더 이제 더 큰 그러한 것으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좀 더 계산해 봤어요. 번제단의 크기가 작진 않죠. 2.5m, 2.5m니까. 그러나 평수로 계산하면 2평이 안 됩니다. 1.8 몇 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1.8 몇 평 정도, 2평이 안 되는 번제단에 몇 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드릴 수 있었을까? 네, 번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성경에 보면, 레위기 1장에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물론 비둘기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비둘기 1000마리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새의 번제는 보통 동물로 번제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허용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 아마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를 갖고 번제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건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소로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면, 소를 생각해 보면 번제단에 그 한 마리 정도를 드리는 것이 적절한 크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한 마리를 바로 올리면 아까 천지사님 2마리나 이렇게 쌓이셨는데 조금 이렇게 2m, 2.5m니까 2마리가 올라가겠지만 잘라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각을 떠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가면 적당한,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하면 고기를 불판에 구울 때 통으로 올려놓으면은 2개 들어가지만 잘라서 놓으면은 더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본문대로 1000마리 희생으로 솔로몬이 번제 드리려면 결국은 1000번을 번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1000번을 번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따라올 텐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네, 바로 제가 옛날에도 예배 세미나 때 설명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 즉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거 잘 생각 못합니다. 레위기 1장을 잘 읽어보면
번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리면 이렇게 드리라고 나오는데 파란색이 예배를 드려온 사람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자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해야 하는 역할을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예배했다면 여러분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지금 뭐냐면 이 제물, 소가 지금 여기서 죽는 거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에다가 미안하다 소야. 네가 오늘 나 대신에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면 내가 깨끗하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여러분이 소를 잡습니다. 네. 소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를 잡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우리 말씀에서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잡는다가 여러분 잡았다는 게 아니라 죽였다는 걸 아시죠? 영어 성경 보면 kill the bull이라고 말합니다. 황소를 죽였다 이렇게 죽인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를 잡고요, 소를 죽이고 그럼 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하냐면 그 잡은 소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 내는 것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 하냐면 그때 그 사이에 저는 불을 지피고 나무를 가져 놓으면서 얘를 태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토막 낸 그 번제 소의 머리와 기름 부위를 제가 그냥 가져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로 돼 있네. 물입니다. 네. 제물의 내장과 여러분이 내장을 꺼내서 내장과 그 다리를 물로 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씻은 거를 제단에서 불태우는 이런 일을 합니다. 양이나 염소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마 내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동물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이고 여러분이 각을 뜨고 여러분 내장을 꺼내서 씻고 이걸 왜 여러분이 할까요? 내가 지은 죄를 맞아요. 죄 네. 때문에 죽은 거를 눈으로 보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제가 해주면 이게 속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이 죽은 죄의 결과를 여러분이 몸으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하면서 뭐 소가 가만히 죽겠습니까? 소가 비명을 지르고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실제적인 그 예배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예배 그 제사 드린 곳은 피가 튀고, 네, 그 다음에 막 짐승의 곡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저기 숯불이 되는 그 냄새가 막 나고, 이런 오감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제사의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 정말 쉽지 않았다. 양이나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둘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허를 뽑았나? 그거는 제사장이 가고면 목을 비틀어서 바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우리는 막연하게 제사 예배를 드릴 때 제물만 가져가면 나는 흠없는 제물만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내가 고기만 고르면 거기 정육점에 있는 사람들이 분해하고 썰어주듯이 내가 제물만 준비하면 된다는 심각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제사의 내용을 보면 제사로 온 예배자가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것은 다 합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지켜보며 그것을 각도 놓으면 머리 올리고 불 지피고 이런 것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저희를 다 했으면 그들은 말만 제사장이지 100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가져가는 거 다 죽이고 뭐 하고, 네. 즉 제사에 있어서 예배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 인도에 가는 예배에 내가 참여만 하는 것으로 내가 예배하는 것에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예배와 같이 나의 예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도권, 예배의 책임은 어쩌면 예배자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예배팀이 목사님이 나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게 만들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에서 회중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지금 모습은 예배 안에서의 역할이 좀 나뉜 것일 뿐 예배는 나의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1천번째 다 돌아가서 그럼 솔로몬의 1천번째에서 이게 솔로몬의 1천번째라면 예배자, 즉 제사의 제조는 솔로몬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직접 희생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법에 맞는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물을 죽이고 제물로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능숙한 백정일지라도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서 그것이 다 불로 태워서 소멸되는 시간까지가 번제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몇 마리나 우리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 1천번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마리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다면 그럼 며칠 동안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 아까 죄송합니다. 불판 우리가 말한 번제단은 하나예요. 네. 최소 500일? 네, 500일. 네. 학자들은 한 번의 제사가 완전히 진행까지는 하루의 시간이 좋게 소요되었을 거라 설명합니다. 자, 지금 물음표를 제가 도전하는데 그러면 다시 1,000희생의 제사는 1000일이라는 말이 다시 되는 것인가? 그럼 돌고 돌아서 다시 1,000번째는 1000일의 제사가 된 것인가? 1,000번째가 다시 1,000번째인가?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도 조금 더 생각해 볼 사항들이 좀 존재합니다. 중동 전문가인 김동문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오늘 예배가 있던 기브온 사탕까지 골짜기 길을 따라서 걸으면 편도로 12km가 넘습니다. 나귀를 타고 병사들을 데리고 대신 내가 백성들도 거느리고 이동했다면 역대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편도로 가는 것이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즉 예루살렘 성과 기브온 사탕을 오가는 것으로도 하루가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마리를 바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하다. 빠듯하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난다. 와서 제사 드리고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뭐 숙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뭐 숙박을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럼 3년 동안 궁을 비웠다는 것인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한 한 마리의 번제를 바칠 때는 100kg이 넘는 땔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동물의 몸무게의 2배 내지 6배 정도의 땔감이 필요한데 100마리의 수로 잡아서 희생시키려면 100톤 이상의 땔감이 필요합니다. 만약 모든 제물이 숫소, 즉 가장 큰 제물을 드린 것이라면 땔감만 200톤은 필요합니다. 산당에 준비된 땔감으로도 100마리의 희생 번제를 드리기에는 넉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공급했고 또 그 공급하는 것들은 또 얼마나 또 시간이 소요됐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번제에는 그럼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회막에 있던 물두멍의 크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서 번제물을 깨끗하게 씻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내장을 꺼내서 씻고 다리를 꺼내서 씻어서 올려야 되니까 이런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물을 바칠 때 적지 않은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요리를 하시니까 우리가 핏물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고기 할 때도 물이 필요한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예배드린다면 만만치 않은 물이 또 들어갔을 것이죠. 그럼 1000일이면 3년이 넘는데 1000일 동안 1000마리를 정말 잡아서 바친 엄청난 일을 솔로몬이 정말 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하셨던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1,000번째라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진짜 그 시대에 어떻게 드렸을까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였겠구나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가능하였을까라는 의문점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역대하 1장 6절과 7절을 보면 1,000희생을 번제 드린 다음에 7절을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 드린 기록을 보면 이 밤에 하나님께 나타나십니다. 기브온 산당에서의 제사가 만약에 3년이 걸린 정말 그런 시간이었다면 역대기가 가뜩이나 예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 볼 때 아마도 그 기간이 이만큼 길게 들어간 이만한 정성이 들어간 제사였다는 것을 명시할 가능성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것은 예배를 강조하는 역대기 특성상 이런 예배라면 그 기간이 적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좋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 7장 9절을 보면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성전을 봉헌하는 낙성식 할 때에도 그 기간이 7일이 걸렸던 것은 무려 7일이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이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봉헌하는 예식을 했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1천 번제가 정말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서 3년이 걸린 거였다면 그것을 표현 안 한 것은 우리가 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기간에 걸친 제사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역대기의 우리의 내용을 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천 번제에서 1천이라는 것이 이 번제의 현실적인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 성경에서 천이라는 것은 완전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천은 어떻게 보면 10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10을 강조하는데 이것의 3승이니까 3은 또 완전수잖아요. 성경 3, 7, 10이 중요한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니까 천이라는 것은 완전의 완전을 더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어서 그래서 성경의 1천이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욥기에도 보면 1천 천사 가운데 하나 천사가 정말 1,000명이었냐 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 천사의 어떻게 보면 그 완성된 전체 무리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너희가 출애굽기 10계명에 나타난 부분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 베푸겠다. 우리가 이제 이 1000대를 또 이렇게 해석하죠. 왜냐면 여러분 이 말씀이 뭐하고 같이 등장하냐면 성경 보면 너희가 만약에 내 뜻대로 안 살면 너희가 예를 뭐 3, 4대 동안 저주를 받고 그러다 너 뜻대로 하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니까 저주는 3, 4대고 복은 1000대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1000대 조상이 하나님 뜻을 했으면 1000대까지 복이 이어지나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당연히 성경보다도 그렇지 않은 거. 아버지가 잘 섬겼어도 아들이 잘못 섬기면 아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걸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1절 보면 여기도 1000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주시는 최상의 복을 의미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그 언약을 거냐고 1000대에 명하신 말씀 즉 너희에게 명하신 그것을 완전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내가 처와 처벌 앞에서 1000명이라고 기록하는데 실제로 1000명이 솔로몬 궁에 살기도 힘들거냐 당시 역사 기록을 따져보면 예루살렘 전체 주민수가 5000명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아내라는 것을 그렇죠. 1000명의 아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상징적인 솔로몬에게 아내가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좀 더 타당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죠. 제가 가끔 저희 권아에게 야 아빠 얼만큼 좋아라고 그러면 100개만큼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게 다 알 거예요. 처음에는 10개면 10만큼 좋아하다가 이제 100만큼 좋아요. 조금 더 가면 이제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 대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100개만큼 좋아라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에게서 최고로 좋다, 가장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 번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예배가 뭐 1000번의 제사 혹은 뭐 1000일 동안의 제사, 1000마리의 희생 이런 의미를 담아내기보다는 최고의 예배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저희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주일에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정량적 수치가 아니라 정성적인 수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기업에서도 평가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잖아요. 정량평가는 양을 중심으로 업적이나 연구 따위를 평가하는 것 이런 것이고 정성평가는 내용, 가치,
전문성 따위 질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정량평가는 눈에 보이는 수치로 하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나오는 거라면 정성평가는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정성평가의 기준에서 최고의 예배였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그런 적용일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누군가에게는 내가 평소에는 정말 열심히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1000배의 열심 혹은 내가 더 예를 들어 이런 거 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까 말까 했는데 매주 교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은 뭐 개인이 결심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가 나에 향한 예배 마음이 정말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결정인 거고 아 무조건 이렇게 1000배를 드려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듯이 무조건 헌금을 얼만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렵등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매일매일 예배를 교회에 있다고 하면 못 나오고 매일매일 교회에 헌신을 못할 수 있지만 또 그들에게는 그들 안에 최고가 헌신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최고의 헌신이 최선을 다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은 절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솔로몬의 그것은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향한 최선을 다한 예배였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1천문제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 1천문제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죠. 우리가 주일에 봤듯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를 심판해 달라거나 장수 등을 구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그 외에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에게 전무후무한 가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부나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실제로 이런 것이 주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그 축복은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신앙이 없으면 그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할 만큼의 가난함, 즉 이것을 교만한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솔로몬이 인정한 이런 것이 가난함인 거고 1천 문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의 신앙,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의 뜻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이 물질적인 번성도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1천 문제 이야기에서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그 로또를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금 뭐 한 20년, 30년 후에 삶이 어떻게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걸 다 날려먹거나 다 어떻게 써버리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전과 같거나 우리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갖고 있을 때야 내가 그런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1천 문제에 대한 TMI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1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각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1천 문제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안 나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다시 찾아보시면서 이 예배는 이런 예배였구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전까지 다루기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성전은 다음 주에 성전에 대한 것도 자세히 다룰 거고 오늘 남은 시간 이용해서 제가 조금 더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들하고 좀 나눠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두 번째 주제는 이제부터 좀 짧게 다룰 건데 할로윈에 대한 우리 이해. 왜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겪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하나 사진을 올렸는데, 목사님 딸이 5살인가 6살쯤 돼 보이는데, 펑펑 울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집인가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딸이 할로윈 축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 거예요. 할로윈 축제는 가면 안 된다. 할로윈 축제는 반기독교적인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애가 서로 울고 있는 그거를 사진 찍어 올리면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네가 지금은 내 마음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할로윈이 올 때마다 아무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혹은 이것이 어떤 것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할로윈이라는 것은 성인, 즉 성자라고 하는 그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건지 알려줘. 네. 응? 네. 중세에 성인들마다 기념일을 할당하는데 문제는 성인들의 기념일 하루씩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월 11일은 뭐 정진영의 날, 11월 12일은 이성희의 날 이런 식으로 다 배정하다 보니까 성인이 365명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1년에 한 명씩 배정해도 일수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날을 배정받지 못한 성인들을 한 날에 묶어서 기념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만성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해석하면 만성절이니까 모든 성인들을 위한 기념하는 날, 제축일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 전통 안에서 이날은 모든 성인뿐 아니라 성인으로 칭호를 받지 못한 고인이 된 모든 성도들을 추모하는 날로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성절이에요. 네, 이제 헬로윈이라는 언어 자체가 만성절 전야제를 뜻하는 올 헬로스 이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인데 이 날이 이 헬로윈이 된 것은 사실 켈트족의 전통 때문입니다. 이 켈트족은 10월 마지막 날을 영혼들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사마인 축제로 지켰어요. 켈트족에게는 11월이 새해였으니까 10월 31일이 송구영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 떠나가야 되니까 달래고 악령들을 보내버리고 새날을 맞이하는 의미로 사람들은 자기를 악령 중 하나로 보이게 변장함으로 옛것인 유령들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놀이 문화를 이때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전까지 교회는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어떤 그 시대지 않았습니까?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믿음과 풍습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나무를 숭배하면 저 나무를 잘라버려. 이것은 우리 개신교적 입장이고 가톨릭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성한 뒤 이제 예수님 모신 것처럼 모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도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달랐던 거죠. 개신교는 한국의 전통 제사를 보면서 어쨌든 이것은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섬기는 거니까 제사 금지. 가톨릭은 제사 오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톨릭 시대에는 토속적인 신앙들을 기독교의 축일로 대체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켈트족의 전통 축제가 기독교의 만성절과 막 섞여버린 것입니다. 할로윈이 바로 그렇게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기독교 절기로 지킵니다. 만성절 전야로 제정한 것인 7세기 초 교황이 보니파체 4세입니다. 그리하여서 중세 만성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독교 안에 있는 축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에 이 축제, 이 만성절 할로윈 안에 의미 가운데 켈트족의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종교개혁자들은 좀 성향이 그러니까 이 할로윈 축제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중에 아일랜드 이민자가 100만 명 정도가 한 번에 건너간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아일랜드가 바로 켈트족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 사이에 미국의 아일랜드인들이 갑자기 유입되면서 그 안에서 헬로윈 축제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는 원래 순무로 등불을 만들던 전통이 미국에서는 미국 사회에 흔했던 호박을 이렇게 눈을 뚫어서 그것으로 등을 만드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0월 31일은 또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추석이라는 고유의 전통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지감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기독교도 성교를 지키는데
세상 사람들도 민속 가운데 송구영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두 의미가 나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서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송구영신이라는 얘기를 바뀌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서구인들에게도 만성절 전야제 그러니까 헬로윈과 이 종교개혁 기념일 케트족의 이 문화가 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의미를 가지면서 뒤죽박죽이 되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념한 하나의 어떤 그 절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인들을 기념하면서도 악령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제 TMI 하나는 사실 이 할로윈은 이렇게 영어로 할로윈은 이렇게 써요. HALLOWEN을 쓰는데 발음대로 파닉스에 의하면 헬로윈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헬로윈. APPL이 애플을 아플로 안 읽고 애플을 읽고 있는 것처럼 애 발음을 읽어야 되니까 헬로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것을 할로윈이라고 발음합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려면 HOLLOW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쳐보시면 헬로윈이 맞는데 할로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로윈으로 할 때는 이 헬로우하고 다르게 할로우는 속이 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문화에도 윤달이 있는데 윤달할 때 윤은 속이 비어있다는 뜻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윤달에는 이날에는 집을 이사해도 재수가 옴붙지 않고 화장실에 고쳐도 뭐 옴붙지 않고 이러는 미신들이 있는데 할로윈도 서구인들에게 이 날은 텅 빈 날로서 무슨 짓을 해도 내가 그날만큼 뭐 이렇게 뭐 잔인한 복장으로 변장을 해도 문제가 없는 날 이런 식으로 그냥 통칭되면서 할로윈 이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가톨릭이 이교도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미신적인 것을 끌어안은 것이죠. 네, 저는 거기에는 어떤 공과 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를 나가면 때로는 수용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하필 그들의 태도에 반대하여 루터가 95개조 방문문을 붙인 날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이 가톨릭의 그러한 모습에 반대해서 할로윈과 겹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느 것을 분별할 것인지 우리 안에 기준과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 예,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할로윈 이제 애들 보내지 마세요. 아니면 할로윈 그냥 일상적인 절기니까 지키세요.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이거는 조금은 생각 가치관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다고 해서 쪽 정죄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 제가 밑에 이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여러분 원래 이 주요 3창을 하는 건 다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 3창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네, 근데 우리나라만 주요 3창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갖고 있는 만세삼창의 전통과 이 기독교의 주여 부르는 이 기도의 것이 겹쳐서 우리는 아주 힘차게 주여를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나름의 또 좋은 전통이 생겨났고 원래 또 외국인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새벽 예배가 왜 있죠? 왜 우리나라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문화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렇게 나름해서 또 나름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저희는 안 그렇지만 예배 시간 되면 보통 교회에서는 종을 땅 치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예배 시간이 될 때 옛날 농경사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니까 교회 위에 종이 있었고 그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던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 안에 순서로 활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 걸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도 저희 아내하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문제가 요가 해도 되냐 안 되냐였어요. 예. 요가는 인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이었고 저는 이제 그것을 아니까 저희 아내가 요가를 그때 이제 산후조리 이런 걸로 하겠다 해서 저는 절대 못 하겠고 저희 아내는 왜 뭐가 문제가 되냐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결국 제가 이겼어요 이때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이 물론 정말 요가가 그냥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것은 예배 의식이었고 이제 이런 거 꼭 여기 이것만이 답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단오는 귀신을 쫓는 날로서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는 창포풀에 허리에 차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을 쫓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선이 참 사실 우리의 기독교의 삶이 완전 세상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시대가 있고 또 그 안에 흐름 안에서 문화적 안에서
이 정도까지 수용이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기준과 고민과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 한번. 자, 성탄절.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 풍경과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그러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 추운 겨울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성경 안에서도 증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세기, 즉 예수님 탄생 이후 400년 정도 후까지 성탄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산타클로스는 교회와 전혀 없는 음료수 회사 작품. 여러분, 코카콜라에서 만든 캐릭터가 산타클로스입니다. 네, 산타클로스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코카콜라가 자기네 음료 색깔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에 사용했던 게 산타클로스고 이것이 이제 북유럽에 있는 전통에 있는 선물을 나눠주는 할아버지와 결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게 남아있게 된 거니까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의 캐릭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술록과 눈썰매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다 서양 문화의 잔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성탄절의 모습은 정체불명의 잡탕밥입니다. 네. 종교개혁 이후 교회의 기념일은 모두 주일로 환원되었는데 특정한 기념일 자체가 신성하거나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12월 25일이라는 날 자체가 무슨 거룩한 날이거나 그날이 예수님 생일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날은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하여 모이는 그런 날이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다가오니까 아이들 이날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생일로 정해서 모이는 건 맞으니까 뭐 그 의미하고 부정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이날 태어난 줄 아는 아이들에게는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다루고 싶은 건 요나를 삼킨 고래. 네, 가끔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면 고래처럼 생긴 어떤 책에는 아예 고래라가 삼켰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 생물을 고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나? 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 한 4일 전, 5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 카누를 타던 이 아주머니를 고래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고래 입에 들어갔다가 다행히 입이 다 닫히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기사에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바다 표본인가요? 물개인가? 뭔가 바닷사인가요? 고래가 얘를 이렇게 한 입에 넣는 네, 이런 지금 사실인데 그러나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고래가 넣었다가 여기서는 빠져나오고 얘는 고래가 다시 바로 뱉었습니다. 왜냐면 고래는 이런 큰 뭔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큰 뭔가를 먹지 않아요. 고래는 입이 있다만 한데 먹는 것은 맨날 요만한 프랑크톤 같은 거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입이 크지만 식도가 작아서 거의 모든 고래는 사람을 사실 삼킬 수 없는 고래가 대부분이고 한 종류 정도의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는데 사실 삼키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뱉어버려서 지금 이 두 이야기는 실수예요. 고래가 실수로 큰 바다 동물에 사람을 넣었다가 에이 맛없어로 더 뱉어버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에서 고래를 떠올리는 것은 피노키오 동화와 성경의 이야기가 결합돼서 그런 겁니다. 피노키오라는 이 동화 자체가 요나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화에서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아이러니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신비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당연히 고래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고래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는 않다. 어느 것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신비로 열어두어야 한다.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스올, 즉 지옥행 열차와 같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가는 것처럼 죽음을 연상케 하는 고통을 그 안에서 요나가 겪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무기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이 요나 이야기에서 나타내고 싶어하는 핵심이다 정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네, 우평강도 좌평강도 우리가 많은 경우 우평강도를 착한 강도라고 생각해서 좌평강도가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님 모욕했고 우평강도가 예수님의 믿음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강도가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알 수 없다.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에서 우리가 자꾸 우편 강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자꾸 우리 안에 성경 이야기로 둔갑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 뭐 한 사람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아니죠. 예. 물론 여기에는 찬송가도 한몫했습니다. 찬송가 116장은요. 원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새 찬송가 바뀔 때 이 부분을 바꿨어요. 동방에서 박사들로 바꿨습니다. 가사가. 그래서 이 성경 찬송가도 잘못을 시인했다. 예.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 아닐 거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들이 갖고 온 것들은 그렇게 세 사람 정도가 들고 올 수 있는 양도 아니었고 그 순례단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온 선물이 세 개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연관짓게 된 겁니다. 우편강도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인식은 오른쪽 우편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인데 사실 성경에서 또 오른손이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장자를 오른손 축복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뭐 우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편인지 예수님 입장에서 우편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아마도 이건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냥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언어 표현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라고 하는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줄에 썼던 예언자는 예자가 여기 예자는 다르죠. 이 예언자는 미리 예자고요. 이거는 여기도 미리라는 뜻이 들어가긴 한데 맡길 예자라고 부르는 그런 예언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언자라고 하면 그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황무유경에 빠지든 도구를 이용하든 점을 치서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 주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의 의미를 다시 밝히고 전하는 맡겨진 말씀, 맡길 예, 맡을 예,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지켜서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의 맡기신 말씀만 전하는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게. 내가 예언 기도해줄게 하면서 너의 미래를 말해줄게라고 하는 예언 기도는 받지 마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보면 더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서로를 건면해주고 말씀으로서 서로를 이 말씀적 힘을 내.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언일 수 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미래 점치는 예언과 이것을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눌 것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 즉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는 칼빈주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결코 양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잃거나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마지막 영화, 즉 영광스러운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이며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교리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성도를 거짓 평안과 태만, 방종, 부도덕으로 이끈다는 비난을 받곤 하는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지만 그렇다고 인간 편에서의 열심과 의무를 도외시한 채 보호받는다고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잘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바랍니다. 즉 저는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동의합니다.
네, 저는 성도의 견인, 칼빈의 성도의 견인 교리 동의합니다. 다만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들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건데, 좀 더 깊게 설명하면 결국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신자로서 아무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그럼 성도인가?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성도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켜준다는 사람이 그들까지인가? 어디까지가 성도이고 어떤 사람까지 하나님께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논쟁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 성도는 누구까지가 성도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성도인가? 이런 의문과 질문과 논쟁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의 견해에 대해서 오해가 시작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견인이라는 뜻 자체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자동차를 막 앞에서 이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고장난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막 끌고 가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구원까지 이끌어가는 견인차의 힘만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나를 끌어서 구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견인은 인내하며 계속하다, 인내심을 갖고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견인과 똑같은 의미인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쓸 때 한자로 견인은 이 밑에는 견인이에요. 이 견인. 근데 견인차의 견인은 다른 겁니다. 견인차의 견인은 말 그대로 나하고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게 견인차의 견인이고요. 성도의 견인에서 말하는 견인은 그 단어 뜻이 아니고 견인은 이 견인인데 이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다는 의미예요. 굳게 참고 견딤, 즉 견디고 인내하다는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즉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편에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굳게 참고 견디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고 계신다라는 측면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기다려주시고 한다는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견디고 인내하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또한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함이라고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사김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견인, 하나님의 견디고 인내하심을 믿고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서 견디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가져가는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추수감사절은 제가 주일에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또 나오는 성전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또 몇 가지 이야기들과 곁들여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공유를 풀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네. 제가 오늘은 1시간 정도 신나게 저 혼자 거의 떠들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저희가 질문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이해가 다 되시나요? 네, 이해가 다 되십니까? 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할로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네, 할로윈 잘 고민해 보시고, 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네, 할로윈 같은 경우는 제가 지킬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처럼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서 할로윈 대하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죠. 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그 외에 또 우리가 뭐 나눴던 것 중에 뭐 1,000번째는 이제 이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 잘 이해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은 없는 걸로 네, 알고 우리 잠깐 오늘 오랜만에 인사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은 제가 저로
네, 근데 말하면 그분에게 갈 거니까요. 네, 제가 한 번씩 호명하면 잠깐 이렇게 얼굴이 비칠 거니까 인사 나누고 우리 오늘 함께 성경 공부 수요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치 선생님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빨리 만나요. 금요일에 많이 오세요. 네, 이은영 지사님, 네, 음소거 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끝. 네, 정지사님, 정은진 지사님, 네, 네네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네. 정지영 선생님, 지성 지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처음입니다. 우리 박지훈 지사님, 임지 지사님 수요일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기획금전 지사님도 참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은이, 안녕히 주무세요. 네, 청년 대표로 네, 오늘 참여했습니다. 네, 허공지 지사님 참여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놀러 가서도 참여하신 이성희 지사님,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가족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우리 유재인 지사님, 성현 지사님 참여해주셨고, 우주희 지사님 참여해주셨고, 남인희 지사님 참여해주셨고, 최보은 사모님, 이정화 지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인사가 불가능한 거 알고, 네, 저희가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됐던 1천 문제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서 얻은 결론은 그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진리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해교회 식구들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예배 때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함께 만나 주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